오늘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공부할 성경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오늘 공부할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의 모습 또는 영원 천국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유업으로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첫 번째 살펴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여기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자, 계시록은 모든 세상에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서 그 대표적으로 2장과 3장에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의 그 공통적인 주신 말씀이 이기는 자는 무엇 하여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겨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회에 책망한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이죠. 잃어버린 첫사랑에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책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이기기를 우리가 당부해요. 그죠? 환난과 궁핍이 지속되면 많은 사람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버가모 교회는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고 책망합니다. 발람의 교훈은 싹스를 위해서, 오늘날은 돈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돈과 이러한 욕망 때문에 거짓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이겨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 가운데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은 음녀의 대표입니다. 영적인 간음, 실제적인 간음, 이러한 것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자기의 약점에서 그걸 이겨야라 그런 말이에요. 4대 교회는 정말 책망이 이렇습니다. 살았다 하는 힘을 가지서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은 신앙이 없는, 즉 외식하는 신앙, 껍데기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흰옷을 입고 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자, 책망이 없는 교회지만은 이제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을 칭찬하면서 이겨라고 말하니까 능력이 적어서 잘못하면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배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배반하지 않았어. 그러나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자손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바로 지켜라. 그러면 이기는 자가 이기면 성전 기둥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라오디아 교회는 이제 미지근한 신앙, 즉 벌거벗은 신앙, 눈먼 신앙. 자, 그러면서도 그는 그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기는 부유한 자요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겨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온 세상의 성도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성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며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기는 단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보면 거울로 삼아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여 경계로 삼아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뭡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그 이름의 수 666표를 받게 하는 그 시대에 그것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수를 받지도 않아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떤가를 보면 여기 1절에 보면은 현재의 하늘과 땅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해. 이 새 것으로 변한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 아니라 품질적으로, 원서적으로, 체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해.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해. 근데 결과적으로 완전히 원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품질상으로, 종류상으로 지금 현재의 하늘과 땅과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선언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던 옛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새로운 신천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라는 말은 우리가 이단을 말하지만 신천지라는 낱말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옛 시대는 완전히 떠나가고 이제 바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서 바로 지금 있는 현재의 불행 같은 것이 전혀 거기는 없게 되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게 말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나타날 승리한 교회.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근데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는 이 표현은 극히 아름다운 표현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세상의 교회는 뭡니까?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추한 부분도 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아름다운 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3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막, 성막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 계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세상, 이 세상 자체를 새로운 세상 자체를 성소로 삼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가 이 모든 인간 세계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여기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 자, 여기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셔서 이 세상에 있는 아픔, 고통, 사망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자 세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왜? 이 아픔과 고통과 애통은 모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에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어요. 마귀의 유혹도 없습니다. 왜? 마귀는 지금 무저경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자, 이 모든 눈물, 사망, 애통, 아픔, 고통은 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의 싹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아픔, 고통, 사망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애통과 사망과 슬픔과 그러한 고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자들은 이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기는 자는 7교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첫사랑을 버렸다면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기는 자가 되고
벌거벗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벌거벗에서 신앙의 옷을 입은 자가 돼야 되고, 또 환난과 궁핍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잘 주님의 능력으로 견디는 자가 되고, 발람의 교훈이나 이사발의 교훈을 만일에 우리가 쫓고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죠. 버리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사망의 함정이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바로 그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함께 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됨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다 되겠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의 모습이나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들어갈 자는 이기는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